할렐루야. 교육심리학에서 러닝 채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배울 때에 보는 채널이 있고 듣는 채널이 있고 직접 손발로 경험하는 여러 채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듣는 채널이 제일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아학교의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 농아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농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므로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90%는 발성 구조가 온전한데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까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입의 구조가, 입의 기능이 완전하다고 해도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야 대화가 됩니다. 들어야 바르게 볼 수 있고 들어야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는 영적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한 때일수록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심한 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헬라 지방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고소 내용은 백성들을 미혹해 했다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2년 이상, 재판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2년 이상 걸림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마 답답하게 여겼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내세워서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비행기는 없고 배로 아마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는 선주를 비롯해서 선장과 일꾼들이 있고 바울을 잡아가는 백부장을 비롯해서 군인들이 있고 여러 명의 제수들이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승객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 수가 276명이라고 했으니 굉장히 큰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지중해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정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섬은 조그마한 섬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늘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에게 가서 이 섬에서 우리가 추운 겨울을 지나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에 실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한참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두움이 계속되고 무서운 풍랑에 배가 위협을 받게 되자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하나둘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몸만 남겨주고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까지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풍랑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노력을 한다 해도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때의 광경을 성경은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삶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생명에 대한 위기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좌절과 절망과 한숨 지으며 어떻게 살 수 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 있는 제수였지만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배 안에서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여러분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거친 풍랑 속에 자기들이 아꼈던 소중한 것들은 잊어버렸지만은 바울의 말대로 타고 있던 276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풍랑에서 구원을 받아 멜리데스라는 섬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 때 누구나 순풍에 돛달고 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풍랑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요나의 풍랑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풍랑도 있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겪었던 풍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 풍랑의 배후에 보면은 그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귀중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풍랑 뒤에는 그 풍랑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항상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경륜과 선하신 뜻이 풍랑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 항로를 노저어 가다 보면 이해되는 풍랑이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풍랑도 있고 이런저런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의 풍랑도 있고 실패의 풍랑도 있고 질병의 풍랑도 있고 여러 가지 풍랑에 우리가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바라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풍랑 바라보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하나님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이 탔던 배가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났습니까? 첫째는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항해가 위험한 때에 세상 소리에 익숙한 선주, 선장, 백부장이 출발했습니다. 유대 달력에 의하면 7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가 금식하는 절기이고 9월 말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를 겨울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때는 아주 날씨가 춥고 매섭습니다. 비바람이 자주 불고 매우 춥습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심하고 풍랑이 자주 불게 되므로 지중해 겨울은 배가 다니지 않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경험이라는 이 세상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자기의 실력을 믿고 항해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선장은 자기의 노련한 경험으로 얼마든지 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배에 대해서는 선장 이상으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장이 배에는 전문가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전문가의 위력, 라이선스의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선장 이상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지중해의 질이나 기후 거기에 대해서도 선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수없이 그 지중해 길을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장이 괜찮다고 가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합니까? 현대인의 우상은 과학기술입니다. 그 과학기술에 따른 자기 경험인 노하우, 익스피어런스입니다. 사실 현대사회를 과학기술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해서 세계가 하나의 스몰 월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의 힘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그 힘과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학과 기술이고 기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 컴퓨터화된 세상에 인간이 얼마나 내가 다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가치가 인정되고 평가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이폰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이폰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잠시라도 없으면 안절부절합니다. 밤에도 옆에 있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있어야 되고 기가 막힙니다.
그러는 동안에 인간들은 이 세상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점점 기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슬픈 세상입니다. 인간이 과학의 기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의 지배를 인간이 받고 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만든 지음받은 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버리고 과학, 기술, 기계주의에 너무 익숙해지면은 우리의 인격은 망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나 화평이나 거룩이나 이런 인간성이 파괴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 마음이 다양화됩니다. 기계화됩니다. 과학화됩니다. 선장의 소리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과학의 소리입니다. 경험의 소리입니다. 기술 우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자연세계, 하나님의 시기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연이 이치 보다가는 경험과 기술을 앞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보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이번에는 배를 항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요, 이번에는 배가 출항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더니 그 배의 책임을 지고 있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백부장은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배가 풍랑을 만났던 것은 백부장이 주의 종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 세상 소리를 더 믿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선주는 돈이라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이 좋잖아요.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미국에 사노라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알고 모르는 사이에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주의 입장에서는 배를 한번 안 움직이면 얼마나 손해가 많겠는가 계산됐겠죠. 그러니 어지간하면은 항해해서 돈 벌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날씨마저도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출항했다. 날씨도 좋았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순풍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순풍이 불 때에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경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돈, 명예, 권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을 더 앞세우면은 풍랑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풍랑을 만난 이유가 다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지금 있는 항구는 일종의 시골 어촌입니다. 좋은 숙박시설도 없습니다. 좀 멋지게 놀 화려한 오락실, 소위 카지노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몇 달 겨울을 지낸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돈 많은 선주, 선장, 백부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좋은 항구에 가서 마음껏 즐기며 놀고 싶어서 그 당시 크고 화려한 베닉스 그레데 항구로 가자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항구는 겨울을 지나기가 어려우니 기후가 따뜻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은 베닉스로 가자고 할 때에 그 말을 거절할 사람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진리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할렐루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수 행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바울이 탔던 이 배도 향락과 쾌락주의에 빠진 다수의 의견과 압력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 만난 것은 주의 종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앞세웠기 때문이라. 그들은 유물론자들처럼 먹고 마시며 장미꽃을 피우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큰 풍랑이 그들의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풍랑이 없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풍랑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수없이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독일에 있는 어떤 수용소에 가면 제2차 대전 때 어떤 전쟁 포로가 지하실 벽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았다고 해요. 저 하늘의 태양이 구름에 가리어서 비록 내가 햇빛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이 엄연히 존재함을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바울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파도 소리, 풍랑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힘과 용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갑니다. 풍랑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았어요. 세상 소리, 다수의 소리를 듣고 이리저리 애쓰며 인간적 모든 것 다 동원해 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풍랑 때문에 죽을 뻔한 백부장은 낮아졌습니다. 선장과 선주도 인간의 경험과 과학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함께 탔던 많은 사람들 물질과 향락과 쾌락이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켰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테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평안히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멜리데라는 섬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배는 파손되고 고생은 했지만은 소중한 것은 잃어버렸지만은 276명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을 내가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경험과 과학의 소리보다가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돼요. 다수의 향락과 쾌락의 소리보다가 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우리가 기울여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 민담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날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들판에 나가 먹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어미닭은 병아리를 모아놓고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너희들이 먹이를 찾아 먹을 때는 눈으로는 먹이를 찾고 발로는 뒤집고 입으로는 먹이를 먹지만은 귀만은 언제나 열어놓고 내 소리를 듣도록 해라. 어느 때 여우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해칠지 모르니까 내 소리를 들으면은 빨리 내게로 달려오너라. 그런데 어미닭의 말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 찾아서 너무 멀리 간 병아리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우가 나타났을 때 너무 멀리 가 있어서 어미닭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죽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성도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시때때로 들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바울을 가운데 세우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소리보다, 다수의 소리보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인생의 삶 속에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설교 잘 들으세요. 설교 삐딱하게 들으면 모든 게 다 삐딱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와. 시험 든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아이들이 부엌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EM 예배 갔다 왔니? 드렸니? No, 아니요. 그래. 왜? 거버너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Worship is must. Not an option. 화가 나니까 나도 영어가 잘 나오더라고 이게. 근데 예배는 필수다 이놈아. 선택이 아니다. 마켓이고 갈 때 다 돌아다니면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거는 겁나 못 가면 네 신앙이 똑바로 돼 있는 거냐. 주지사 말보다가 하나님 말씀 더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경험과 향락을 앞세우는 세상 소리, 선주, 선장, 백부장의 말입니까? 아니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